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원영 성사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 모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였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행동이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네, 하나님 이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하시는 사역 위에도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이지혜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와 회복의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하실 김광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을 잘 전달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네,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귀하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자, 기도합시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300명으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제 그 지난주에 저희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그때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을 좀 더 추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거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300명으로 출혈한 그 상황이 언제냐면 이제 미디안이 공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굉장히 이 긴장감이 있고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서로가 이제 고민이 많겠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서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이제 주신 거죠. 이 전쟁을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특공대 이런 작전이 아니고 이제 공개적으로 골짜기나 뭐 이런 데서 개활지에서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든지 군인의 숫자가 많은 것이 유리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군인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이걸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 뭐 이런 거는 성취감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군대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3분의 2죠. 3분의 2가 돌아갔고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모인 사람들 중에 야, 이 전쟁은 우리가 나가서 이게 승산이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 앞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이렇게 막상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체면에서든지 아니면 떠밀려서든지 어떻게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야, 두려워서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10,000명은 남고 2만 2천 명이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많대요. 그래서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가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하고 가지 말라 하면 너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으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르는 거죠.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로 손으로 물을 받아서 이렇게 먹는가 하면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300명입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제 9,700명 돌아가고 이제 300명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이 싸움에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300명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도 야 이건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그런 철저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현장에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게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과 나팔을 남은 300명에게 준 거예요. 근데 무기를 준 게 아니고 양식과 나팔을 줬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좀 그럴싸한 무기들, 활도 주고 창도 주고 뭐 방패도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고작 준 게 양식, 먹을 것하고 나팔이었어요. 야, 이걸로 전쟁이 되나? 점점점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래서 결국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결국 미디안을 이제 다 이기게 되는 거죠. 여기 그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대꾸 반응이 없어요. 야,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너무 많다. 그러면 기드온이 아니요, 하나님 뭐가 많아요? 이거 지금 이것도 모자란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이거 뭐 4배, 5배 되는 그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좀 군대를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반문이 없습니다. 또 돌아가라 했는데 10,000명만 남았어요. 다시 물을 핥아먹으라 그러고 그 중에 300명 남게 하는데도 기드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결국 이 300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 들었던 군인들 12만 명을 죽이고 나중에 15,000명가량은 이제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13만 5천 명이 왔다가 이게 그냥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 6장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냥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기드온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큰 용사야, 내가 너를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할 거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얘기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꾸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선지자지만 선지자에게 아니 뭔 큰 용사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하라고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삶의 현실에 이게 찌들어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두려워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짜는 틀 안에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잖아요. 그만큼 미디안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지금 나를 보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예, 나는 최고로 약한 집안에 속한 자고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어떤 그 삶의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드온을 통해서. 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늘 이렇게 피해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는 작은 집안, 나는 약한 사람, 늘 이런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니까 이제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해요.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포징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무이 바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놔봐라. 그리고 지팡이를 대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확증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이제 좀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상 전쟁이 다가오니까 이제 또 기드온이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내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없게 해주세요. 그러게 되지요. 또 39절에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니까 이번에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또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는 표징과 어떤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7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의 환경인가, 현실, 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여기에 계속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드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집안은 약한 집안이고 나는 작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 그러니까 계속 현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 도전하냐면 야, 믿음으로 그거를 대처해봐라. 은혜를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보이는 것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요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매 주일날 지난번에 이제 기도 제목 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데 아직만 저희는 뭐 선생님들은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없이 평신도 중에 성도 중에 데려다가 이제 자원하는 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게 보면 뭐 계속 선물에 관심이 있고 뭐 아이들을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집중해야 될 텐데 주일날 하니까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갈 거예요. 선생님들이 벌써 이렇게 막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아니 그냥 복음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되네 안 되네 주일이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거를 듣고 있는 저도 계속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왜 그럴까 대체 막 그런 생각만 들고 아니 이제 그분들의 생각도 맞고 말도 맞죠. 주일날 그래도 3박 4일 이렇게 하면 뭐 목금토 주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많이 오죠. 저희가 뭐 여름성경학교 하면 150명, 200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근데 그 성경학교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안 와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주일 매 주일을 여름 성경학교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또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 저희가 세례문답 교육도 같이 진행하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어른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따로 이제 교육하고 8월 첫째 주에 이제 세례를 주고 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기도원이 지금 자기의 그 상황이나 현실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무기력함 또 무능함 이런 거에 붙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세요. 저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7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실제 들어가는 군사들을 모으고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이 남고 300명 가지고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드온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6장에서의 기드온 같으면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뭐 이거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런 의문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미 그 기드온을 딱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능히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딱 무장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문제나 미디안의 뭐 13만 5천 명?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계속 하나님이 숫자를 줄여나가라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는 건 거기에 계속 동의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3만 2천 명도 많습니다. 만 명도 많습니다. 300명 족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기드온은 이제 아멘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온 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드온에게는 그 문제들보다 더 컸던 거예요. 큰 믿음, 큰 은혜가 기드온에게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미디안들이 처음에는 크게 보이고 자기는 작게 보였는데 반대로 된 거죠. 그가 더 크게 보인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자기하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역 가운데서 지금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눈앞에
이걸 믿음으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진짜 이게 될까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하는 눈이 우리에게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어렵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그 환경보다 더 크신 우리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것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누구보다도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배경이나 이걸 누구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마침내 고백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계속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든 거,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게 있는 그 부정적인 일들만 눈에 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런 낙심하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은혜와 믿음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그 문제를 이기고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300명이어도 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100명이어도 족하고 아니 10명이어도 족하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숫자가 얼마든지 능히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능히 이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미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 앞에 서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의심도 많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또 패배의식도 가득하고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이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는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300명의 사람들로 나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300명, 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우리 앞에 있는 실패보다 더 큼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문제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능히 이기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